제가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전했는데 원래는 그 다음 장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뒤바뀌어서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무슨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읽고 있는데 하여튼 그 책을 읽다가 저는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본문을 좀 다르게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서요.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그 강권하여 바울을 그곳에 보냈지만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고통받는 것들을 마음이 아프셨는지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갈등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실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성령에 의해서라고 성령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빌립에 예언하는 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직접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고난을 미리 재현하면서 그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데도 가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울이 결단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을 죽음이 뻔히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가면 죽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알고 바울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가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또 내가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흔들렸던 교회 전체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게 됐죠. 그렇게 해서 결국 바울을 통해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태어난 유대교의 개혁운동으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90년이 되면 얌리아라고 하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독립된 유대교와 구립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제도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결정적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의 털을 뿌리고 씨를 뿌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믿던 그곳에서 이위일체, 예수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우리가 이해할 길은 없지만 우리는 모노티즘, 이 유일신이라는 사상을 버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도 버릴 수가 없어서 세상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희한한 교리인 이위일체, 그 나중에는 성령으로까지 이해가 넘은 삼위일체의 교리가 생겨지는 이런 예수님을 그냥 랍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고 또 복음서를 또 서신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 사람은 사실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면 동시에 또 바울이 없었던 기독교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표출해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전해준 그 가장 중요한 전달자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신학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성서학에서 베드로 신학, 요한 신학, 야고보 신학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온통 바울 신학이에요. 사복음서를 제외하고는 그 사복음서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바울을 성 어거스틴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어거스틴을 루터와 칼빈이 이해했던 그 길의 흐름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신학의 그 전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 눈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 개신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눈으로 발견했던 예수가 가장 예수님의 본질에 가깝게 이해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재밌는 대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뭐냐면 바울의 족보가 베냐민 지파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에요. 사울과 바울은 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이제 개명을 해서 이제 뒤에 이제 바울로 이제 불려지게 됐지만,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피가 베냐민 지파의 피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겠다고 띵깡을 부리는 거예요. 교인들의 눈에는.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목회 재밌게 하고 잘 살지, 꼭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지만은 그냥 국내에서 이렇게 좋은 강남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편하게 목회하지, 꼭 아프리카에 가야 되고 꼭 중국에 가야 되고 꼭 어떤 사람은 뭐 이슬람권에 가고 또 공산권에 가고. 저희 제자가 터키에 갔는데요. 거기에 편지가 오는데 이름도 못 써요. 제 친구는 선교사로 갔다가 1년 만에 부인이 죽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제 친구는 지금, 제 친구 선교사는 저보다 나이가 만형인데, 그 라오스, 캄보디아 쪽에서 선교사를 했는데, 또 얼마나 음해가 많았는지, 교회를 13개를 세웠는데, 지금 가장 오래된 선교사인데, 욕도 진탕 맨날 먹고,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또 목사가 또 돈 어디서 가지고 애를 또 소르본을 보냈느냐. 뭐 이러면서 그냥 그래도 결국 10년 만에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꼭 그래야 될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아니, 선교사가 위대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는 거 정말 중요한데, 꼭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일을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막 보내겠죠? 잘 됐다 그래가지고 로켓 포로 싹 보내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계속해서 안 가도 되는데, 죽겠다고 계속 그 예루살렘을 고집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이제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는 역사가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첫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죠. 그 야곱이 평생 사랑했던 여인이 있어요. 라헬이라고. 레이첼이라고 하죠. 라헬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그마치 14년을 머슴살이를 해서 그 아내와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한테는 2명밖에 애를 못 낳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낳은 아이가 고향으로 가는 중에 낳는데 그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태어나면서 루벤이나 뭐 시므온이나 아니면 유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죽이고 태어난 아이예요.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그 여인을 위해서 일생을 드렸는데 그 여인을 위해 죽었어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그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중에 그 장기려 선생님에 대한 책을 그 부분이 잠깐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기려 박사는 박사의 상을 받은 그 부산의 복음병원의 원장을 오래 지내신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였죠. 가장 돈독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하셨는데 경성의전을 나오고 근데 이분이 월남을 해요. 그때 그 전쟁이 터져가지고 미군에 의해서 강제로 잠깐만 그래서 둘째 아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북한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6 아이를 낳고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북한을 못 돌아가서 여기서 50년 가까이 사시면서 결혼을 안 하셨어요. 사모님을 잊지 못해서.
예,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뭐 부자고 똑똑하고 유명하신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사모님을 잊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결혼을 안 하세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쓴 그 부인을 향해서 썼던 편지가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정말 정말 미쳐요. 그 편지를 읽으면. 밤에 바람이 막 눈보라가 비바람이 치는데 밖에서 당신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 혹시 전혀 그럴 리가 없지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나는 결국 문을 열고 당신이 왔나 하고 밖을 쳐다봤는데 당신이 없었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여보. 뭐 이런 편지를 써요. 이게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사랑했던 여인을 잊지 못해가지고 여기 그 평생을 남한에서 혼자 사셨던 분도 계신데 야곱에게는 레이첼이 바로 라헬이 그런 여자였어요. 그 여인을 위해서 야곱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로맨틱한 측면을 보면은 이 사람 같은 로맨티스트가 없어요. 그 굉장히 파토스가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 여인을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그 아내가 베냐민 때문에 죽어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의 기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머니를 죽이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에게 별로 안 나오죠. 그러다가 다시 성경의 베냐민이 창세기에 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의 베냐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베냐민 얘기는 뭐냐면 어느 날 한 레위인이 첩을 얻게 되죠. 그 첩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모여 사는 동네 인근의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니까 날이 저뭅니다. 한 노인이 환대를 해서 자기의 집에 받아들이게 됐죠.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여기 이방인들이 몰려왔다고 찾아와서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정말 못된 놈인데 자기가 죽지, 자기는 안 죽고 자기의 첩을 사람들한테 내보내서 그 집안, 그 동네에서 있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첩을 집단 윤관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레위가 열받아가지고 자기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 여자를 토막을 내서 그 여자 시체를 보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벤자민 지파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수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베냐민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베냐민의 출발은 자기의 엄마를 목숨을 대가로 태어난 아이로 태어났고 두 번째 그 후세 사람들이 후손들이 나타나는 기록이라는 게 자기의 동족의 힘없는 여자를 깡패들이 윤관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전쟁이 동족탕전의 민족이 벌어져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의 동족 간의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11대 1로 붙어서 벤자민 지파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다시는 자기들의 자녀들을 벤자민 지파와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해서 민족이 분열되고 갈등해서 박살이 나고 찢겨지게 된 사건의 원인으로 베냐민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그 사사기의 끝물에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출중한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바로 어느 지파 출신이냐? 베냐민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로는 뭐 이 사람보다 더 출중한 인물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키도 크고 용모가 준수해서 그를 임금으로 뽑았을 때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그를 추대해서 임금으로 뽑았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울이 전성기고 그 이후에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물론 전쟁에 승리한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민족과 민족의 그 숙원은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열세에 있었죠. 그러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슈퍼스타가 떠오르게 되고 그 아들이 또 이 다윗과 친해지게 되자 또 그리고 백성들이 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인간적으로 훌륭했던 사울이 불타는 질투심,
그 다음에 적개심,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거의 정신분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여기 다윗이 와서 이 루트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줘야 신경이 안정될 정도로 미쳐 돌아가죠.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아들인 그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눈앞에서 던져서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생이 뭐냐? 이 블레셋과 싸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뺏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다윗을 제거하는 것에 사울이 나머지 인생을 보냅니다. 민족을 지켜야 될 지도자가 개인적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다 보내요. 머릿속에는 다윗을 죽여야겠다. 다윗을 제거해야겠다. 그래야지 내 왕위가 보존될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울의 나머지 인생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게 다른 것과 달리 무슨 굉장한 영웅적인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동족을 강간해서 동족 상전의 비극이 벌어져서 수많은 동족들이 서로 찢겨 죽이는 그 비극의 원인을 대고 그 다음에 그 가문에서 오랜만에 인물다운 인물이 하나 나와서 가문의 영광이 올라가는가 했더니 그 사람은 정신병 속에 일평생 자식과 자기의 사위를 죽이겠다고 광분하는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죠. 이게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베냐민과 관련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네 어느 출신이야? 그러면은 벤자민 출신이야? 베냐민?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동네에서 결혼하기 전에요. 지금 사는 동네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네 전설의 술꾼이셨어요. 전설의 술꾼. 제가 하는 일에 우리 아버지가 이만큼 또 만땅에 오셔가지고 덕 많아 부르면 또 제가 또 뭐 아버지 하고 가서 또 업고 들어오고 또 덕 잘해 그러면 또 내 동생하고 같이 가가지고 유명하셨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이제 처갓댁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우리 동네 반장님이셨거든요. 어디 사냐? 아버지 뭐 하시냐? 막 하더니 그 집이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번에 알아보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냥 또 저만 부르신 게 아니라 2번 정도 반장님 집에 가가지고 문 걷어차고 반장 나와 이것도 몇 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바로 끝났습니다. 바로 그 면접 한번 보고 넌 아웃이야 이렇게 딱 됐죠. 우리가 월북한 아버지를 둔 자식들, 친일을 했던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 예전에 역적짓을 했던 자손들,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출신이다, 어느 당 출신이다. 저희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은 그 아버지가 정치를 하셨는데 이승만 반대쪽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몰라 그래가지고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45살이 될 때까지 외국에 유학을 가지를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 4.19가 일어나가지고 나서 이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서야 외국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누구 자식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낙인이 붙어가지고 살 수가 없었대라는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객관적 평가를 우리 장모님한테 받지 못하고 그냥 아웃이 됐고 어떤 사람은 누구의 집안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동안을 숨어서 살아야 됐고 최근에는 지금 전직 대통령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젊은 여자들이 16명이 개명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밖에 가는 동안마다 이름이 뭐냐 그럼 박모식이다 그러면은 다들 마치 이 사람과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낙인이에요. 낙인. 가문의 낙인이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었지만 조상이 그 이름이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니 어떤 부모가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라헬이 죽었는데 자기가 태어난 아이에게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일 수 있겠어요? 딸에게 혹시 그 나이가 혹시 또 태어나다가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엔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식 낳다가 죽을지 모른다. 특히 막내를 조심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한 심리적인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동네에 들어오면 이게 또 우리 민족을 또 이렇게 말살시킬 저놈 안에는 조직적인 강간의 피가 흐르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로 이름만 보고도 옛날의 그 조상들의 범죄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 그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된 것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제정신이 아닌 어떤 사람이 태어나죠. 그 누구냐면 사울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태어난 아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준 사울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정말 문외하거나 아니면 엄청나신 분이거나 어떻게 그런 트래디션이 있는 사회에서 자기 아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줬을까?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좋아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출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사울은 이 가문을 계속 떠들고 다닙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내 이름은 사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숨기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 트라우마가 극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극복이 됐을까요? 사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그 가문의 피가 그에 흘렀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은 다윗의 뒤를 쫓아다니는 미친 왕 사울과 같습니다. 예수 무리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것에 광분해서 그가 과도히 열정적이어서 그가 그 집행영장을 갖고 다메섹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모습이 요나단을 향하여 창을 집어던지고 다윗을 쫓아 죽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그를 쫓아다니는 미쳐있는 그 사울의 피가 이 바울 직전의 사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대상만 달랐지 그 안에 있는 그 파토스, 그의 광증, 그의 그 과도한 충성심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미친 열정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역시 베냐민의 피는 분명히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가문의 영광을 또 드러내겠다고 거기에 또 달려가죠.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완전히 다른 사람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죽이러 그 예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달려갔던 그 사울이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폭력 앞에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낸 사람입니다. 내가 던진 그 칼에 다른 사람은 더 큰 무기로 던질 수 있는데 그 사울의 저주를 누가 끊어내요? 다윗이 끊어내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가지만 다윗은 마지막까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피를 받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죠. 그 예수는 이 사울과 같은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대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에 또 다른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 연쇄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 폭력의 순환의 고리를 십자가에서 예수가 끊어내셨습니다. 제가 어제 읽었던 책 중에 그 감리교 목사님 중에 최희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우리 동시대를 살았던 그 최희동을 아는 목사들 사이에서는 우리 시대의 이 386 세대 가운데 가장 예수랑 비슷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했는데요. 그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샘이라고 하는 그 개간지 기독교 잡지를 혼자 힘으로 냈습니다. 옛날에 김교신 선생이 성서 조선을 내는 것처럼. 그런데 이 분이 어느 날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의 찬송가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자기 봉고차를 몰고 그 장소로 떠났죠. 근데 그게 떠난 곳이 바로 출발하자마자 그 마을이 있는, 작은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앞에 있는 사거리에 그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유조차가 달려와서 이 차를 그냥 박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최희동 목사가 너무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하셔서 큰 인물 잃었다고 이제 안타까운 사람인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사고를 규명해 보니까 그 유조선 모는 사람이 잤어요. 그리고 그 유조선에 기름을 완빵으로 채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달려오던 그 사거리가 바로 그 작은 마을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잠을 자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거리에 최희동 목사 차가 세워져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없었으면 이 차는 그냥 그 마을로 가서 그게 만약에 차가 터졌으면 마을 전체가 쑥밭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최희동 목사 차가 그 유조선을 혼자 막아낸 거예요. 자기가 죽고 자신은 마을 전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 전에도 다 그러했는데 마지막도 그렇게 가셔서 그 최희동 목사가 지금도 그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가슴에 남아있고 그러자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혼자서 하던 샘이라고 하는 잡지를 그 감신대 동기들이 다 달라붙어서 지금 거기에 이제 그 잡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기고한 적이 있는데 예수가 그거를 그렇게 끊어냈죠. 자기도 죽일 수 있는데 자기도 복수의 칼을 들지 않고 자기가 그거를 그 분노의 폭력의 저주를 자기 몸으로 죽어내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다 살았어요.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나요. 그 전까지 죽이겠다고 내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들 전부 다 죽이겠다고 칼 들고 휘두르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이름이 가졌던 그 피가 바울에게도 흐르고 있었는데 그 사울에게도 흐르고 있었는데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성령을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게 되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가 예수에 대하여 알게 되고 다윗에 대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주변의 것들을 언제든지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그 메저키스트 같은 사람이, 아니 그 세디스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유대인들의 기독교를 죽이겠다고 달려갔던 그 사람이 부활한 예수와 성령과 성경으로 거듭나게 되자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러 달려가는 광분의 광신자가 아니라 미친 광신자가 아니라 자기의 민족의 구원과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가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달려가 그분이 달렸던 그 십자가에 나도 달아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방법에 그 길에 나도 함께 서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로마의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폭력을 로마의 그 전술을 십자가로 감당해내고 자기가 죽음으로 모두를 살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으로 죽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유대 민족, 자기의 종족,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스스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집스럽게 그 행군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 무렵에 그의 이름이 어느샌가 바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베냐민 지파,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미를 죽이고 태어난 자식, 저주받은 자식의 이름, 동족을 강간하고 민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부끄러운 이름, 자식과 사위를 위하여 칼과 창을 휘두르는 무지무지한 폭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그 청년, 동족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장 적나라하게 따라갔던 사람.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예수를 잘 알아서 좋은 신학책을 써서 먼 곳으로 포교를 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더 놀라웠던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라가 죽었다는 거죠. 그가 그것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였고 예수의 그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받아들였던 것. 그래서 베냐민과 사울로 내려왔던 그 저주를 바울이라고 하는 베냐민파 출신의 사울 청년이 뒤집어 버려요. 바울의 죽음 이후로 더 이상 사울과 베냐민은 우리에게 그 강간과 동족상잔의 비극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잘 따랐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다음에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이름으로 뒤바뀌어 버리게 된 거죠. 더 이상 사울 왕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사울을 기억하게 됐고 폭정의 동족상잔의 비극의 원인이었던 벤자민 지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없이 두들겨 맞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 결국 로마의 목이 베어 죽었던 그 청년을 기억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왜 이렇게 길게 제가 고집을 피우면서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가요? 우리가 교회에 세워진 지 1년 이제 지났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모였잖아요. 처음에 세우신 분들과 뭐는 몇 명 되지 않고 그 뒤에 온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서로 이야기할 틈도 없습니다. 거기에 뭐 배동만이 있으니까, 거기에 백향나무 교회가 있으니까 가다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교파 배경도 다 다르고요. 예수에 대한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여서 교회를 세우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울까? 장로교회를 세울까? 성결교회를 세울까? 독립교단에 가입할까?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을까 말까? 교인을 2,000명까지 성장시킬까 말까? 분립을 할까 말까? 강남에 세울까? 강북에 세울까? 그거 전혀 비본질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우간다라도 가는 거지. 어떡할 거예요? 가려면 가야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디에 세우느냐? 어느 교단에 가입하느냐? 사이즈가 얼마가 되느냐? 누가 모이느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교회 조직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모으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목소리 좀 내보고 내가 장로 되고 내가 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 2017년에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교회로 새롭게 존재해야 될까?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보다 개독교라는 이름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김기동 목사가 또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우리는 김기동과 달라요라고 말하지만 밖에서는 다 기독교입니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도 않고요. 자식에게 기독교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도 헷갈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나가라고 제 엉덩이를 걷어차서 술 취한 그 양반이 저를 교회로 내봤지만 이제는 정말 술 취하지 않고는 자식을 교회에 내보는 것이 그렇게 자신이 들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애를 빼내는 것이 더 낫고 다른 교단을 가거나 아니면 나도 가나안으로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까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싶은데 보낼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6만 6천 개가 되는 교회 가운데 어디를 보내야 우리가 구원이 있는 교회 갈까? 예수가 있는 교회 갈까?
제대로 된 교회를 갈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잘못 걸려 발목 잡히면 인생 조진다 생각해가지고 교회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이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한지, 아니면 그 기독교라고 이름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디 문 열고 들어가야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목사를 뽑아서 대학 나왔다고, 유학했다고, 영어 잘한다고, 학위 있다고 뽑아왔는데 그런 교회가 14년째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벌이는 교회가 있고, 공부 잘했다고 데리고 왔는데 성추행해서 교회가 박살이 나고, 공금횡령해서 망가지고, 교회가 법정에 걸려서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다 연동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진주에 강연을 갔다 왔는데, 제가 가는 모든 강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막 이렇고 이래가지고 지옥 같은데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근데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가는 모든 곳에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다닐 수가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우리 왜 또 세웠냔 말이에요. 그 지옥 같은 교회 또 하나 세우려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베냐민 지파에 태어났더라고요. 이름도 사울이래요. 저주의 저주죠. 그런데 그 청년이 바울이 됐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로 인하여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울이, 더 이상 베냐민이 저주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냈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예수 앞에 예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자 그의 가문이 바뀌고 이 땅에 사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뀌고 인류 역사가 새로운 길로 트여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가 역사를 다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 기억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울과 베냐민이 강간한 놈들의 이름으로 사위를 향하여 죽창을 던지는 사람의 이름만으로 기억되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동족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했던,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했던 또 다른 멋진 청년의 이름으로 뒤바뀌어 가기 시작한 거죠. 한국교회 어렵다고 말해요. 다른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도 이 시대에 그 욕먹는 집단 안에 똑같이 발을 담그고 살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주일 수 있어요. 우리가 1907년에 평양에서 예수 믿었으면, 1919년에 서울에서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기풍 목사와 예수 믿었으면, 그 시절에 40년대에 부산 초량에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와 예수 믿고 산정현교회에서 주기철 믿었으면 우린 좋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김미동 시대에 또 이름되기 부끄러운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대에 같은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살면 저주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새로 부르셨어요. 그 교회에서 끄집어내서 새로 불렀어요. 다른 사람 아니라 또 사울에게, 청년 바울에게 벤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멍에 속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가 그 저주에 짓눌려 끝까지 예수의 제자들에게 칼을 던지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를 만나 성령 안에 거듭나 예수의 길로 그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자 그의 가문의 역사가 바뀌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재수없게 기독교 신자로 태어나 재수없게 나까지 똥물이 튀겼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 이곳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민족의 무너진 한국교회를 우리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풀어내야 될 사명으로 끌어안고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끌고 가 예수와 함께 거기서 함께 죽는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 앞에 예수의 그 뒤 앞에 함께 죽는다면
저희를 통해 대한민국 교회에 흘러넘치는 그 부끄러운 피들이, 그 부끄러운 명예가, 부끄러운 이름들이 새로운 물줄기로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그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저주 속에 짓눌려 팔짝 타령하고 안 되라고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끌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당차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한국교회의 저주가 우리에게 넘탱이로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러운 이름이 끊어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주셨던 그 귀한 이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이름, 야소교, 예수교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떨렸던 그 시절로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럽고 기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롱당해야 할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민족의 희망이 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뒤바뀌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꿈을 꿨을까요? 꾼 적 없지요. 그러나 자기의 역량 안에 그 길을 갔더니 언젠가부터는 부끄럽지 않게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던 것처럼 2016년, 17년, 18년, 19년을 지나가는 백향나무 교회의 그 걸음걸음들이 얼마만큼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흔적을 삶으로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감히 꿈꿉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면서 바울 제끼자고 했잖아요. 두 번째 비전입니다. 한국교회의 이 부끄러운 개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원래의 아름다운 이름 야소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교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되돌려놓는 그 일, 한국교회의 이름을 바꾸는 일, 저희 백향나무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저희가 꿈을 꿉니다. 우리가 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셔서 감히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 주의 이름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이름이 개취급을 받고 조롱받는 추악한 이름으로 땅에 버려졌습니다. 저희 백향나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 감히 가능하다면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땅에 떨어진 당신의 존귀한 이름이 다시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예수교 그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무릎 꿇게 하고 절하게 하며 경배하게 하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놓는 그 일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우성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당신처럼 되어져 가서 당신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가 되어서 언젠가 우리로 인하여 땅에 떨어진 당신의 이름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여기 우리에게 감히 주님 바라건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